유치원에 다니는 꼬마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기억이 뭐야? 그때 아빠는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더니 그 어휘의 폭이 점점 늘어나고 생각이 점점 이제 풍성해지는 걸 보면서 한편 대견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그래, 기억이란 건 말이야. 전에 아빠하고 같이 저 물가에 놀러 갔었지. 그때 공 가지고 놀다가 공이 물에 빠졌지 않니? 아 맞아, 아빠 그래서 그때 그 공이 초록색 공이었어. 바로 그런 거야. 지나간 일을 다시 생각해내는 것, 바로 이것이 기억이란다 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꼬마가 그 말을 듣더니 그렇구나. 그럼 아빠, 니은은 뭐야?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기억과 기억을 혼동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때로는 잊고 다시는 생각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예배 순서 중에 우리가 교동문을 한 다음에는 교동문 전에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순서를 잊지도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시인 류시아의 시 지금은 그리움의 덧문을 닫을 시간이라는 시에 보면 그는 시인으로서 잊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잊기 위해 나는 산으로 가는데 물은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간다. 버릴 것이 있다는 듯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듯 나만 홀로 산으로 가는데 채울 것이 있다는 듯 채워야 할 빈자리가 있다는 듯 물은 자꾸만 산 아래 세상으로 흘러간다. 지금은 그림의 덧문을 닫을 시간, 눈을 감고 내 안에 앉아 빈자리 그 반짝이는 물 출렁이는 걸 바라봐야 할 시간. 여러분 혹시 도베르만이라는 독일산 사냥개를 혹시 아십니까? 어느 곳에서 화재가 나서 소방관이 출동해서 온 집이 불로 타가는 이제 집에서 화재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갑자기 그 집안에 있던 이 도베르만이라는 사냥개 한 마리가 아주 그 울부짖으면서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소방관은 그 개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지금 이 화재로 극도로 신경 예민한 개에게 달려갔다가 행여 물어뜯지 않을까 하는 주저시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차마 그 생명을 그대로 내두고 갈 수는 없어서 달려가서 그 개를 품에 안고 그리고 불더미를 헤치고 나왔습니다. 화재는 진압되었고 집은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이 소방관이 지쳐서 앉아 길바닥에 덜썩 앉아 있는데 그때 마침 옵저버 신문사 사진 기자가 그 도베르만 개가 물끄러미 그 소방관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달려가더니 자기를 그 위기에서 건져준 소방관의 저 재로 뒤범벅이 된 얼굴을 핥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 개는 그때 새끼를 베고 있었습니다. 자기와 자기 새끼를 살려준 그 소방관에 고마워서 저렇게 다가가서 얼굴에 묻은 그 껌댕이를 닦아주고 있는 개의 모습 속에서 하찮은 짐승도 자기를 살려준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11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누가 뭐라고 하셨나요? 빼빼로데이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청소년 수준이십니다. 11월 11일 날은 하얀 우리 쌀로 된 가래떡을 먹는다고 해서 이 날로 정한 농민의 날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이날 있습니다. 이 날은 턴 투워드 부산이라는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감사하는 이 사람들이 11월 11일 날 오전 11시가 되면 1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을 향해서 묵상하는,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런 날로 정해졌습니다. 2007년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캐나다의 빈센트 커트니 씨가 대한민국과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소중한 생명을 바친 전사자들이 안장되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 묘지를 향해서 추모하자고 발의해가지고 매년 이 날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 날이 있는 것 자체를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그 소중한 피값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는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만찬을 하는 날입니다. 이 성만찬에 대해서 스티브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잊기 위해서 마시지만 성도는 기억하기 위해서 마신다. The world drinks to forget. The Christian drinks to remember. 한번 우리가 한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은 잊기 위해서 마시지만 성도는 기억하기 위해서 마십니다. 사람들은 뭔가 세상에 답답한 일, 괴로운 일, 속상한 일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만 성도는 주님의 피값, 주님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헨리 나우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유라는 책에서 이 성찬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이 의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오늘 말씀 26절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나온 4개의 동사를 통해 설명합니다. 26절 말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니라. 여기 나오는 4개의 동사를 보면 이 떡을 가지사 할 때 가지사, 이 took라는 단어, take라는 단어, 그 다음에 축복하시고 blessed, 그리고 떼어 주셨다 broke, and 그리고 이제 gave, 주셨다는 이 4개를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고 그리고 축복받은 자이며 또 상처받은 자이고 나누어주는 자라고 바로 이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두려워하면서 묻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태연하게 이런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건 내 몸이라, 그리고 이것은 이건 죄 사함을 얻게 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인해서 저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만찬을 통해 계시하신 그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들의 상함과 예수님의 상하심과 그리고 찢기심을 인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만찬 하나의 구원의 보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 행함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서 함께 나누는 이 떡과 즙의 이 잔치가 장차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나오는 길을 구원의 잔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이런 일이 없다면 장차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어떻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떡을 가져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시대 예수님은 유월절 식탁에서의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 드렸던 감사의 기도를 하셨을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되어집니다. 그때 쓰였던 공식적인 그 감사의 기도문은 우리 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땅에 떡을 내신 당신께 영광이 있기를 하면서 이렇게 축사하셨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셨다는 것도 이제 바로 유대인들이 전통적인 기도를 하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감사기도하다는 말의 원어인 유카리스테사스라는 단어는 감사를 의미하는 유카리스테오라는 그 단어에서 여기서 이제 비롯된 것으로서 성만찬을 의미하는 유카리스트란 말이 여기서 이제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식 때 감사기도 하신 것, 그것이 이제 성만찬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것이 이제 바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때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행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감사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 감사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부딪히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먹을 때 떡을 가서 축복하시고 또 잔을 가서 감사기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끼 식사를 대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때가 됐으니까 그냥 차려서 먹는 것이지, 과연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 이루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 깊은 감사를 드려본 적이 있는가? 세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1년에 무려 2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만 3만 5천 명, 1분에 24명.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이 1시간 동안에만도 무려 굶어 죽는 사람이 1,440명이나 됩니다. 이 엄청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다는 일상적인 문제, 이것이 어쩌면 당연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런 당연한 것조차도 저들이 허용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결코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길버트 K. 체스터턴은 말하기를, 식사 전에 감사기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나는 연극과 오페라를 감상하기 전, 음악회와 무언극이 시작되기 전, 독서하기 전, 스케치나 색칠, 수영, 펜싱, 권투, 걷기, 놀이, 춤추기 전과 펜을 들어 잉크에 찍기 전에도 감사기도를 드린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것도 감사의 재료가 아닐 것이 없습니다. 일상적인 우리들의 모든 부딪히는 일들을 가지고 감사했던 것이죠. 세계적인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그토록 바쁜 중에도 매일 감사 일기를 썼는데, 그녀의 감사 일기를 보면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 내용을 보면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참을성을 주신 것 감사하다. 좋은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하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감사의 조건들이었던 것입니다. 고훈 목사님이 쓴 목회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생 담임 전도사 시절 눈은 온통 땅 위에 쌓이고 쌀은 떨어지고 나무도 다 뗐다. 저녁밥 굶고 나니 첫 아이 갖고 배부른 아내가 가엾고 왠지 무능한 사람 같아서 읊어졌다. 40일도 금식한다던데 눈 오고 날씨 찬데 돈 꾸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 반지 팔아 쌀 팔아 먹을 수도 없고, 한 끼 굶자 신앙으로 합의하고 누웠다. 밤 10시가 다 되어 가는데 계시받고 온 사람처럼 집사님이 쌀 한 말과 나무를 가지고 와서 부엌에다 놓고 간다. 늦은 밤 저녁성 앞에 놓고 감사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나이다 하는 대목에서 나는 울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을 주기도문을 외워왔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주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니 우리는 당연히 먹는 식사 한 끼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처럼 축복 앞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은 주님이 식사 전에 감사하셨다는 말을 축사하셨다는 말로 많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감사와 축복은 동의어로 쓰이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은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그 2만 명가량 모인 그 들판에서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러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사람 다 배불리 먹이고도 이제 5천 명 남게 이제 5광절이 남게 되는, 거두게 되는, 12광절이 거두게 되고 7광절이 또 거두게 되는 이런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시 이번 주를 넘겨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의 100만 명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의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사람이며,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다거나 당신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인구의 75%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거나 집 어디인가 작은 그릇 안에 남은 동전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8% 상위권 안에 드는 부유층이며,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아직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복이 드문 축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대부분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누군가의 어깨에 손을 얹어준 그것 역시 축복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서 치유가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읽고 있는 당신은 이미 2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 안에 누군가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세상에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그들에 속해 있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분에 넘치는 혜택을 입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받은 바 축복을 인해서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런가 예수님은 위기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일상생활 속에 감사 기도하셨지만,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축복, 저들이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저들의 구원의 제물이 되신 것까지도 예수님 감사하셨지만, 지금 이제 눈앞에 십자가가 다가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28절 말씀, 이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 최대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감사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메대 왕국에서 왕의 신임을 받게 되자 다른 신하들이 그를 시기해가지고 어떻게든 그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에게 책을 잡으려고 해도 허물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의 믿음을 믿기로 해가지고 그를 이제 넘어뜨리기 위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하는 이런 법을 세우도록 왕에게 간언합니다. 다리 왕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를 높여주는 것 같아서 좋다고 거기에 어인을 찍어서 그 법을 전국에 반포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사실을 그대로 알고도 여전히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런 다니엘,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 그를 건져주셨고 그 원수들 모두 다 사자굴에 던져졌으며 그는 거기서 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왕의 신임을 얻게 되는 이런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삶의 모든 경험 속에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쳐야 되는지. 그러나 그럴 때에도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널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일단 감사하고 보면 여기서 비로소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시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최초의 그 흑인 국무장관으로 선출된 사람이 바로 흑인 뉴욕 빈민가 출신의 콜린 파월입니다. 근데 그가 아르바이트하는 공장에서 젊었을 때 아주 그는 어려운 생활을 했었는데 다른 인부들과 도랑 파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한 그 노동자는 늘 이제 그 현장에서 삽의 몸을 기댄 채 회사가 충분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늘 불평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묵묵히 일하면서 그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그는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몇 년 동안 그곳을 떠났다가 또 다시 그곳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불평하는 사람이 여전히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불평을 털어놓고
그때 그 감사했던 사람은 그는 그게 이제 그 사부로 일하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는 이제 지게차를 운전하는 자리로 옮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흘이 지난 다음에 또 방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불평만 하던 사람은 원인 모를 병으로 장애인이 돼가지고 그는 이제 회사에서 쫓겨났는데 열심히 일하던 그 사람은 회사의 임원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같은 현장에 같이 일하면서 어떤 사람은 불평만 하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쪼그라뜨려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자기 인생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 인생의 새로운 어떤 삶의 철학을 콜린 파월은 거기서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신의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저주하실까? 그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 불신앙으로, 나라는 존재가 우연히 생길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을 누군가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건 어떠면 이건 가장 단순한 상식인데도 이것을 애써 부정하는 이런 마음이야말로 저주받은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얘기하는 신이 저주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저주하실까? 아무리 성경을 펴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설교 말씀 들어도 감동이 없는 메마른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한 모습일 것이다. 세 번째는 천재지변이나 어떤 질병 실패를 통해서보다도 감사가 없는 메마른 마음, 이것으로 신은 인간을 저주하실 것이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전혀 감사가 없다는 그 자체가 심판받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착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뭔가 열심히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천사님 무엇을 그렇게 포장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나눠질 행복을 선물하려고 이렇게 포장하고 있단다 라고 들려줍니다. 근데 왜 그렇게 단단하게 싸고 계세요? 멀리 가야 되고 그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지. 근데 그거에 단단하게 포장하고 있는 그 포장지가 도대체 뭐예요? 이건 고통이라는 포장지란다. 그럼 그걸 어떻게 열 수 있죠? 이 고통의 포장지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감사뿐이란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역경,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의 열쇠를 통해서만 열릴 수 있고, 그것이 열려질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행복이 그 안에 담겨 있단다라고 이렇게 일러주더랍니다. 미국의 스탠리 텐 박사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업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976년 갑자기 척추암 3기 진단을 받는데 도저히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칠 수 없는 이런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그거 끝났다고 싶었는데 3개월이 지나면 그 벌떡 일어나 회사에 출근합니다. 아니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의 대답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라고 대답하더랍니다. 노숙자들을 섬기는 산마루 교회 이주연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중년에 곱고 기품이 있는 한 그 여인이 햅쌀 20kg짜리 4포대를 가지고 그 노숙자들 섬기게 도와주라고 가져왔길래 참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드렸더니 이분이 눈물을 닦으면서 하는 말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그 양반이 살아있더라면 오래 먹을 양식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그 쌀을 전해주길래, 그 가져온 쌀은 불과 80kg밖에 안 됐지만 그의 정성과 그의 마음은 그보다 1000배, 10,000배나 더 귀하게 전달돼서 차마 무슨 말로도 그 감사를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3대 신비주의자 중에 에카르트 중에 그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지요. 당신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가 감사합니다 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의 기도가 오직 한마디 기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 한마디만 온전히 해도 그것만 내 기도는 충분하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송명희 시인의 하소서라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감사하게 하소서, 원망이 감사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기뻐하게 하소서, 슬픔이 기쁨을 죽이지 못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미움이 사랑을 누르지 못하게 하소서, 평안하게 하소서, 불안이 평안을
엄몰치 못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사탄이 찬양을 빼앗지 못하게 하소서. 라인홀드 니버는 기독교의 3대 덕,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다 한 가지를 덧붙여야 된다면 그것은 감사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난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시는 주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감사할 이유를 찾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저희 안에 다가오는 모든 불행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